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로 3월을 살았습니다. 많은 일들 가운데 도우심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새힘 얻고 변화되고 능력 덧입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하나님 붙잡고 내려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월 마지막 주 사순절 4주에 드리는 말씀은 복음으로 다시 시작하라 라는 제목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로 49절입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앞에 구약의 한 본문을 먼저 나누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34장인데요. 신명기 34장에 모세가 죽습니다. 34장 1절에 보니까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을 바라보고 5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에서 죽을 때 나이가 120세였더라. 죽을 때는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새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이 토라죠. 율법서. 신명기로 끝나는데 마지막은 모세의 죽음으로 끝납니다. 모세는 자기가 죽을 때 자기 삶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희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하나님이 너를 돕는 방패시고 영광의 칼이시고 너를 대적할 자가 없게 하시고 복을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는 죽을 때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나는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잘 사는 것도 중요한데요. 잘 죽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지막에 천국 가실 때 죽으실 때 후손들 모아두시고 나는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고백하시면 좋겠습니다. 모세의 삶은 3등분으로 정확히 나눠지죠. 40살까지는 애굽의 왕자로 살았습니다. 세상에 가진 것 다 누려봤죠. 그런데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왕자인데 행복함이 없었어요. 그리고 40년은 자연인으로 살았어요. 원 없이 자연인으로 행복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80살 나이 먹고 40년 부름 받고 하나님 주시는 그 명령, 사명 감당할 때 모세는 행복하다 말합니다. 여기에 우리 삶의 원리가 있죠. 물질이 많고 성공하면 행복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자연인으로 살아도 우리는 행복하지 않아요. 우리는 어느 때 행복한가? 애굽에 가고 바로왕 앞에 서고 광야길을 지나는 것 같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사명을 감당할 때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행복해지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인생을 마칠 때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근데 어떻게 했다고요? 사명 감당한 거죠. 그런데 사명을 다 이루었나요? 못 이뤘나요? 못 이뤘죠. 가나안 땅 못 들어갔잖아요.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하고 가나안이 보이는 느보산에서 죽었습니다. 구약개론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 본문이 이해될 거예요. 블레셋 그런 해안 평지로 가지 않고 이스라엘 동쪽으로 가서 산악지대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것이죠. 그래서 여리고를 보이는 그 산꼭대기에서 느보산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사명을 받았다고 다 완수하고 죽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명을 그냥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아이들 기르는 게 사명일 수도 있고 저는 목회하는 거죠. 여러분들 각자 다 있는데 여러분 그냥 감당하다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과정 속에 만나주시는 거죠. 그게 행복이었다는 거예요. 목적을 성취해서 행복한 게 아니라 그 과정을 살아가는 게 행복이죠. 그 다음 모세는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갔는데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 못 들어간 이유는 모세가 여러분 광야길 가는데 1세대가 다 죽었거든요. 나온 사람들이. 결국은 1세대는 갈렙하고 여호수아만 들어가잖아요. 자기가 목양하고 인도했던 백성들과 함께 광야에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너네는 죽고 나만 가나안 들어갈게. 그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그렇죠. 너네는 부족해서 안 돼. 나만 들어갈게. 그런데 하나님 이들하고 내가 여기서 같이 죽을게요. 왜? 리더니까. 그들을 사랑했으니까. 그 이유가 첫 번째고 두 번째 가나안 들어가지 못하게 하신 이유는 새 시대를 여는 거죠. 모세가 들어가면 꼰대죠. 내가 옛적에 말이야. 나이 120살인데 그럼 광야길에서만 경험한 걸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는 여기서 죽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자. 그래서 모세를 죽게 하시고 다음 세대만 들어가게 하시는 거죠. 그런데 모세가 그걸 어떻게 했어요? 억울해하지 않고 감사하고 자기는 행복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마지막 천국 가실 때 내 생각대로 다 안 되고 부족하고 다 못 이룬 것 같아도 야, 하나님의 다른 계획 갖고 계시겠지. 그리고 난 하나님과 동행했어. 행복하게 천국 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 예배하는 일이 어때요? 행복하죠. 옆에 사람 한번 손을 잡고 나는 행복합니다. 옆에 사람을 보면서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여러분 행복한 분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모세는 행복하게 죽었어요. 문제는 남아있는 자들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죽고 나니까 신명기 34장 8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했대요. 울은 거죠. 통곡. 며칠을? 30일을. 30일을 울었답니다. 그러니까 이 토라에 보면 나름 흐르는 어떤 흐름이 있는데 야곱이 죽어서 통곡하죠. 그때는 40일. 요셉이 죽어서도 통곡하고.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 하나가 떠나면요. 창세기엔 이렇게 오래 울었습니다. 여러분을 위해 울어줄 분들이 많으면 좋겠습니다. 모세가 죽으니까 30일을 통곡했어요. 이 죽고 나서 어떤 마음이 들까요? 이제 우리 어떻게 살지? 우리를 인도하던 하나님 같은 모세가 죽었는데 여러분 이게 두 번째 이제 걱정이겠죠. 모세가 없으면 이제 우린 어떻게 살까? 그러니까 살다 보면요. 이렇게 두려움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나이가 50, 60, 70대 서서 부모님이 소천하면 그거는 뭐 그래도 아쉬움이 있지만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이 살 수 있잖아요. 장성하니까. 근데 여러분이 초등학생이에요. 아니면 더 어려요.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럼 이건 진짜 절망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러분은 어느 때 인생이 가장 두렵습니까? 물질이 없을 때? 파산할 때? 물질이 없어서 막 죽을 것 같은 분들이 있죠. 아니면 관계가 다 끝날 때? 사업이 안 될 때? 어느 때 제일 두려우세요, 여러분은? 그 두려움을 온몸으로 겪어보신 적 있어요? 그럼 잠도 안 오죠. 살도 쫙쫙 빠지고 뼈가 녹습니다. 신명기 끝은 그런 두려움이에요. 모세가 죽었다는 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두려운 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입니다. 모세가 죽을 때 여호수아에게 안수하고 죽었거든요. 그리고 끝난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여호수아 1장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주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찾아오셨죠. 여호수아에게. 다음 세대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두려울 때 하나님이 여러분 찾아와 주시길 축복합니다. 두려울 때마다 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날 찾아와 주세요. 하나님 날 찾아와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찾아와 갖고 여호수아에게 뭐라 그러냐면 모세가 죽었다. 이제 너는 일어나 야 요단을 건너가라는 것이죠. 이 얘기예요. 모세가 죽었지 하나님이 죽었냐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모세가 하나님인 줄 알았던 거죠. 예를 들어 여러분 이름 되면 유명한 목사님들 있잖아요. 저 목사님이 소천하시면 저 교회 망할 거야. 그러면 그 교회 주인은 목사님인 거죠. 하나님이 아니라. 근데 실제로 천국 가셔도 그 교회가 유지가 돼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여러분 가정도 아버지가 죽어도 우리 가정이 유지가 될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유지가 되겠죠. 오늘 하나님이 이 여호수아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야 모세가 죽었지 하나님이 죽었냐. 잘 적용하세요. 야 물질이 없지 하나님이 죽었냐. 그 사람이 떠나간 거지 하나님이 죽었냐. 건강이 좀 나빠져서 병이 온 거지 하나님이 죽었냐. 되게 어려운데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한 거야. 그러니 너는 일어나서 뭐예요? 다시 백성들 데리고 건너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게 뭐예요? 일어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고 모세 보지 말고. 그러면서 주신 게 뭐예요? 사명을 주신 거죠. 사명. 그러니까 다시 시작하는 힘이 뭐냐면요. 여러분 사명입니다. 성도는. 사명을 붙잡으면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사명이 없는 자는 못 일어납니다. 사명이 있을 때만 일어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자녀를 길러요. 자녀를 기르는데 병이 오고 힘들고 어려워요. 근데 애가 너무 어려. 그래도 일어나잖아요. 왜? 애를 길러야 되는 사명이 있으니까. 그런데 아유, 내가 뭐 쟤를 꼭 길러야 돼. 작은 집에 갖다 주든지 엄마 집에 갖다 줘야지. 그러면 안 일어납니다. 그럼 죽어요, 여러분. 사람을 다시 일어나게 하는 힘이 뭐냐면 사명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이 반드시 받아야 될 게 뭐냐면 사명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 그 사명이 뭐예요? 가나안 들어가라는 것이죠. 모세에게도 사명을 주셨고 그걸 그대로 여호수아에게 그대로 주시는 거죠. 사명. 나는 사명이 있는가? 그래서 사명이 없는 분들은 믿음 생활 오래 못 갑니다. 포기합니다. 사명이 있는 분은 끝까지 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얘기해요. 사명 감당해. 근데 여러분 사명 감당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되게 어렵죠. 아마 죽을 것 같을 겁니다. 일단 장로들이 말을 듣지 않아요. 다 모세가 세운 사람이에요. 여호수아를 어려부터 봤어. 그랬더니 네가 무슨 리더냐 그러겠죠. 그 다음에 적들이 너무 강해요. 한 번도 들어간 곳이 아니에요. 사명을 받았는데 감당하기가 너무 벅찬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한눈 팔죠. 세상이 커 보이면 내려놓죠. 그럴 때 하나님이 사명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데 그게 뭐예요? 8절입니다. 율법책을 주시고 토라죠.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할 것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사명을 지키는 방법은 뭐예요?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살다가 힘들고 어렵고 포기하고 내려놓고 싶을 때 내 마음이 뺏기는 거죠. 사람들로, 적들로. 그때 말씀을 자꾸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마음이 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1장 7절을 보니 오직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지켜 행하라. 저도 요즘 근심이 많습니다. 저도 근심이 많아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이겨야 되는가? 어제는 설교를 준비하는데요. 저도 여러 근심이 있거든요. 문자 하나가 왔어요. 고린도후서 13장 4절.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고린도후서 말씀은 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살아나셨잖아. 너 그거 믿지? 그럼 5절 너는 그 믿음 안에 있는가? 네 자신을 시험하여 보래요. 너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 자신을 시험하고 너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그게 뭐야? 스스로 자꾸 말씀 안에 있는가를 확인하라는 거죠. 내가 말씀 안에 있지 않으면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나안 들어가는 사명을 받았는데 그 사명을 계속 붙잡고 갈 수 있는 힘은 말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명을 감당하려면 말씀을 묵상하셔야 돼요. 예전에 제가 전도사로 있던 교회 그 얘기입니다. 허우 벌판에 교회를 세웠어요. 그 배나무 밭에 교회를 세웠거든요. 그랬더니 그 배밭에서 물고기가 나왔다는 거예요. 배 땅을 파는데 물고기. 그래서 그 교회 이미지가 물고기입니다. 사람들이 다 반대해요. 안 돼. 너무 힘든 거죠. 근데 사모님은 매일 기도원에 아니면 동굴에 가셔서 애가 셋인데 내려두고 금식 기도하고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가 또 해결되고 그럼 또 하나가 해결되고 그럴 때 목사님이 너무 힘들 때 붙잡았던 말씀이 뭐냐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그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해도 뚫고 가는 것이죠. 그 교회 교육관이 되게 커요. 교육관이 지하부터 위에 옛날에 농구장을 지었어요. 지하에다가 체육관을 그 다음에 막 크게 지어놨는데 나중에 듣고 보니까 그 교육관 지을 때 건축위원장이 장로님이신데 그 재정을 다 갖고 도망가셨어요.
그 큰 위기가 온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 어떻게 해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그런 일들의 연속인 거죠. 주신 사명이 있는데 하나님 이거 어떻게 감당해요? 말씀 붙잡고 갈 때만 감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에게 찾아오셔서 하시는 얘기,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야, 모세가 죽었지 하나님이 죽었냐? 여러분이 힘들 때마다 이 말씀이 들려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사명을 주셔서 이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명을 주셔서. 이게 사명이니까 가는 거죠. 안 그러면 못 갑니다. 그래서 사명을 가진 자를 통해 주시는 복이 뭐냐면 이어가시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어가시는 복. 끊어지지 아니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명 받아야 됩니다. 사명을 끌고 가는 힘은 내 생각, 사람이 아니라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셔갖고 모세가 죽은 다음에 말씀으로 힘을 주시고 끌고 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품은 자만 가나안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여러분이 들려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모세는 구약에서 제일 큰 사람이잖아요. 근데 마태복음에서 보면 모세보다 더 큰 이가 있죠.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모세보다 더 큰 이가 예수님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늘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예수님도 죽었네요. 그랬더니 누가복음 오늘 24장을 보니까 다 흩어졌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어서. 그 다음에 예수님 그 무덤에 들어가시고 여자들 몇 명이 향품을 가져다 발라주려고 갔죠. 근데 예수님이 안 계세요. 그리고는 안식 후 다음날 봤더니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자들이 이제 두려워서 안식일날 못 움직이니까 다 도망가려고 흩어지는데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명이 서로 얘기하고 갑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못 보는 거죠. 결국은 얘기하다 예수님이 성경을 통해 눈을 밝게 하시니까 예수님인 줄을 압니다. 그리고 예수님인 줄 알고 봤더니 이미 사라지셨어. 그리고 오늘 말씀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에 나타나신 거예요. 근데 모여있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죽어서 두려워서. 제자들에게 제일 두려운 일은 뭘까요? 예수 죽은 겁니다. 여러분 목사에게 제일 두려운 게 뭘까요? 예수님 죽은 거. 목회를 해야 되는데 이제 예수님이 죽은 것 같아요. 성도에게 제일 두려운 일이 뭐냐면 예수님 죽은 거.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타나신 거죠. 그러면서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 예수님 죽어서 두렵지? 근데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야, 모세가 죽었지 하나님이 죽었냐?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가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걸로 너희가 뭐예요? 위로를 받으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살다 큰 위기와 어려움을 만나면 예수님 살아나셨지. 세상이 죽일 수 없지. 이걸로 위로받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 뭐냐면요. 작은 부활절이잖아요. 여기 올라서 위로받고 가는 거예요. 내 삶은 다 죽은 것 같고 안 될 것 같은데 예배에 오니 맞아. 주님이 나를 위해 부활하셨지. 십자가를 보고 평강을 얻고 가는 것입니다. 근데 예배 왔는데 더 불안해져. 그럼 잘못 믿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제자들이 놀라 무서워합니다.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했대요. 영. 영은 뭐예요? 귀신이죠. 귀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마음의 중심을 아시고 야, 내가 귀신인 줄 알아? 살과 뼈가 있으니 좀 만져보라는 거예요. 그래도 안 믿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먹을 것이 없냐? 그랬더니 먹던 물고기 좀 한 토막이 남았대요. 그래서 오늘 이미지가 그거죠. 예수님께서 물고기 나눠주시는 거. 그래서 구운 물고기 같이 나눠 먹습니다. 근데 이 이미지는 요한복음 이미지고 오늘 말씀은 바닷가가 아니라 집에 있는 것 같아요. 집에서 밥 먹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갖고 남은 한 토막 이렇게 나눠드리니까 예수님이 드셨어요. 그때야 뭔 줄 알아요? 예수님이 영이 아니라 육신이구나. 완전히 살아나셨구나. 이 완전히 살아나셨구나를 경험할 때 뭐예요? 위로를 받죠. 위로를. 그러니까 예수님 죽지 않고 살아나셨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예요? 생명이죠. 예수님이 생명이구나. 부활하셨구나. 그러니까 뭐가 돼요? 생명을 품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싸움이 많이 나고 힘든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요. 교회들이 성도들이 오면 교회의 일을 가르칩니다. 교회의 일. 교회 일을 배우죠. 그래서 머리가 좋으니까 직장도 다니시고 교회 일을 되게 잘 배워요. 그럼 교회 일을 잘하면 믿음이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교회에서 이렇게 일을 배웠는데 교회 일을 사정이 있어서 저 교회로 옮겼어요. 그랬더니 저 교회는 저런 식으로 일을 하네요. 그래서 교회를 또 옮겼더니 저 교회는 저런 식으로 일을 하고. 그러니까 교회마다 여러분 일이 달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일 때문에 싸움이 나죠. 이걸 메커니즘이라 그래요. 그래서 교회가 성도가 오면 일부터 가르치는 겁니다. 그럼 나중에 일꾼이 돼서 일은 되게 잘하는데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는 거죠. 생명. 생명이 없으니까 일을 하다가 번아웃 됩니다. 내가 언제까지 이 일을 해야 되지? 그 다음에 일을 하는데 저 사람은 안 하니까 짜증이 나는 거죠. 그 다음에 다른 방식으로 일하는 사람이 오면 충돌이 나죠. 그러니까 교회는 매일 싸움질이 나는 거예요. 왜? 일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일을 가르치지 아니하시고 절망한 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뭐부터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살아나셨어. 부활하셨어. 예수님이 생명이야. 생명부터 가르치는 거예요. 생명부터. 그래서 생명이 들어온 자들은요. 일이 걸리지 않습니다. 생명이 들어온 자들은 일 때문에 부닥치지 않아요. 생명이 들어온 자들은요. 나 혼자 해도 감당해요. 그러니까 교회는 일이 아니라 생명부터 여러분 품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 새가족이 오면 일하지 마십시오. 지친 분들은 일하지 마십시오. 너무 일을 잘하는 분들도 일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게 나중에 일 때문에 사고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점검해야 될 게 뭐예요? 내 안에 생명이 있는가? 부활하신 주님이 있는가? 나 때문에 죽고 살아나신 예수님이 있는가? 이 생명이 있는가를 여러분 먼저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 낭만닥터 김사부를 봤습니다. 그 정선에 있는 병원이잖아요. 배경이. 근데 왜 그 시골에다가 병원을 해놨는가? 한석규가 내려간 이유는 뭐예요? 거기에 중증 환자들이 많거든요. 사고가 나서. 그래서 강원도 그 지역의 유일한 병원이라는 거예요. 중증 환자. 그랬더니 본원에 있는 서울에 있는 대학병원에서는 적자가 나니까 뭘로 계산하는 거? 일로. 데이터를 쫙 뽑아서 야 이게 적자가 나니까 없애버리자는 거죠. 그래서 없애버리려고 사람들이 내려갑니다. 근데 진짜 사고가 나서 교통사고 나는 환자가 와요. 깡패도 와요. 조폭도 와요. 사기꾼도 와요. 그 처음에 이렇게 해요. 저 사기꾼을 왜 살려야 됩니까? 저 정말 조폭을 왜 살려야 됩니까? 근데 한석규가 들어가서요. 죽어가는 사람 펌핑을 합니다. 나중에 죽었어. 그랬더니 다른 사람들은 아유 빨리 정리하고 다른 환자 봅시다. 근데 한석규가 울어요. 뭐라고 그러면서 울는지 아세요? 살리고 싶었는데. 살리고 싶었는데. 그 잠이 안 오고 그거를 복귀하는 거예요. 내가 왜 못 살렸는가. 그러니까 환자가 몰려올 때 일이 아닌 거예요. 어떨 땐 일주일을 못 자요. 밥을 못 먹어요. 근데 일로 하는 사람은요. 시간 되면 퇴근합니다. 퇴근하면 또 연락이 올까봐 전화번호를 꺼버립니다. 이 사람은 일이고 이 사람은 생명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는 건 제자가 된다는 건 일을 배우는 게 아니라 생명을 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생명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폭삭, 소가수다. 이제 끝부분 결말이 나왔더라고요. 물론 짤로 봤습니다. 짤로 보니까 관식이 죽었어요. 양관식. 아이유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금명이 아버지가. 금명이가 나중에 성공을 해요. 그래서 메가스터디 같은 그런 온라인 강의하는 회사를 차려서 부자가 됩니다. 그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엄마 아버지 건강검진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아버지 모시고 건강검진을 갔는데 평생에 처음 검사를 받으니까 그 엄마 아빠가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나 피검사만 할게. 날 안 할게. 막 그래. 전부 다 검사를 해요. 그러면서 아이유가 아버지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아빠, 혹시 의사 선생님이 뭐 어려운 얘기 하거든 놀라지 마. 왜 큰 병이 나올까 봐 놀라지 마.
그리고 이제 건강검진 결과가 나왔어요. 들어갔는데 의사가 얘기합니다. 그 아버지가 무릎을 이렇게 끌고 다니거든요. 그 류마티스가 언제부터 오셨어요? 그랬더니 오래됐대요. 그걸 일찍 치료하셨어야 되는데 그 류마티스 염증이 신장으로 올라갔습니다. 신장. 치료를 안 하셔서 신장의 염증이 혈액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혈액암이 왔습니다. 오래 못 사실 것 같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놀라지 않는데 아유가 통곡을 해요. 그 아버지에게 물어요. 아빠 왜 치료를 안 받았어? 그때는 내가 만약에 하루라도 쉬면 너네 기를 수가 없었어. 뭐예요? 사명이죠. 일 계산하면 애 못 기릅니다. 생명을 품으니까. 내가 나가 일을 해야 네가 사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20kg가 빠지는데 배우가 20kg를 뺐어요. 진짜로. 해골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죽기 직전 딸하고 하루 자고 싶대요. 엄마 보고 집에 가래. 딸하고 밤새 얘기를 하는데 아빠 그때 왜 그랬어? 왜 먹을 것도 안 먹고 입을 것도 안 입고 아빠 대체 왜 그랬어? 날 두고 왜 갈라 그래? 막 울어요. 근데 아버지는 뭘로 기른 거예요? 딸을 일로 기른 게 아니라 생명으로 기른 거죠. 여러분, 애를 일로 기르면요, 남의 집에 갖다 버립니다. 일로 기르면 내 뜻대로 안 되면 애들을 버린다고요. 근데 뭘로 길렀어요? 생명. 그 이유가 있습니다. 전 큰딸이 죽은 줄 알았는데 막내가 죽었대요. 그 아빠가 실은 딸이 하나 더 있는데 애를 기르다가 일하러 간 거예요. 일. 방파제인지 배를 타러 일하러 갔는데 그 일하러 간 사이에 애가 죽은 거죠. 그러니까 실은 일이 더 중요했던 거예요. 애 하나를 잃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애들을 일로 기르는 게 아니라 생명으로 기르는 거죠. 그리고 아빠가 죽어요. 여러분 절대 본 방송 보지 마세요. 너무 슬퍼서 못 봐요. 그러니까 요즘 그 댓글이 재벌 얘기만 보다 진짜 평범한 사람들 얘기 들으니까 너무 좋다는 것이죠. 뭘로 길러야 돼요, 자녀를? 생명으로. 일로 애들 기르는 부모는 애들이 망합니다. 생명으로 기르는 분들은 기르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기 원하시는 게 뭐냐면 앞으로 너희들에게 영혼을 맡길 거야. 사람들을. 근데 일로 감당하지 말고 뭘로 감당하래요?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 부활하신 그 생명을 품고 감당해야 그들이 뭐 한대요? 산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사명과 함께 뭘 주세요?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은 말씀을 품은 자들이에요. 그 말씀이 생명이고, 근데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말씀을 주시지 않고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이 생명을 품은 자들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물어야 돼요. 내 안에 생명이 있는가? 그래서 나에게 주신 일들을 생명으로 감당하고 있는가? 내가 찬양을 하는데 생명으로 찬양하고 있는가? 이게 일인가? 그럼 여러분 찬양이 일이면 짜증이 나죠. 내가 모르는 곡이 나오고 뭐 나한테 안 맞아. 제가 요즘 금요일도 보면 키 높은 걸 골랐다가 최대한 낮춰드려야지 했더니 우리 인도자가 또 잘 바꾸더라고요. 근데 어떤 분은 이러죠. 나는 높은 건 안 할 거예요. 전 그런 건 못해요. 그럼 뭐의 일이죠. 근데 생명으로 하면 그 찬양을 하다 어떻게 통곡이 나오죠. 그 가사에 내가 무너져요. 눈물이 나. 그럼 그걸 듣는 분들이 또 은혜를 받아. 생명이 생명을 낳는 거죠. 오늘은 영접위원들만 따로 모아서 기도했습니다. 주치 안내하시는 권사님이 우리 교회 얼굴입니다. 1년 52주 교인들이 권사님 얼굴 보고 교회 들어오잖아요. 성도를 만나면 생명으로 알아들으시더라고. 교회 학교도 생명으로. 근데 그 일이에요. 그러면 눈 오는데 내가 해야 되나? 비 오는데 해야 되나? 이런 거죠. 그 예수님께서 생명을 너희가 먼저 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와갖고 예배를 드리고 간다는 건 뭐냐면 일을 배우고 가는 게 아니라 생명을 받아가는 거예요. 생명. 아이유가 이제 애를 낳습니다. 애를 낳는데 기절을 한다고요. 애를 낳다 정신줄을 놓고 기절을 해요. 그 기절을 하는 순간에 누가 떠올랐나? 자기를 낳은 엄마. 엄마는 날 어떻게 낳지? 근데 자기네 엄마는요, 무통주사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는 자기 동생 낳을 때 니어카 타고 갔어, 니어카. 제주도에서 병원이 없어, 니어카 타고 가고. 근데 우리 엄마는 날 어떻게 길렀지? 야, 그 마음이 딱 들어오는 순간 변화되어지는 거죠. 아, 나도 우리 아이 엄마처럼 길러야지. 뭐예요? 생명. 생명이 들어가는 게 생명.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와갖고 나 살았어. 평안해. 나 진짜 영과 육이 다 살았어. 걱정하지 마. 그 내가 생명이야. 안 죽어. 너희 안에 이 생명을 품으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성경을 통해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성경. 과학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설명하고 의학적으로 설명하고 철학적으로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으로. 44절 보니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날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은 뭐예요? 모세오경, 토라. 선지자의 글은 뭐예요? 예언서, 느비힘, 케투빔, 시편은. 그러니까 유대인의 성격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요, 과학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과학으로. 다른 걸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말씀으로만. 그래서 이런 거죠. 그랬더니 그들이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더니 이제 성경이 보여요. 깨달아져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어머니가 여러분들을 위해 굶고 밥도 안 먹고 분명히 의사가 볼 땐 죽을 뿐인데 어떻게 저걸 살렸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랑을 경험하고 나면 깨달아지는 거죠. 아, 그래서 이렇게 하셨구나. 그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성경을 여러분은 죽었다 깨어나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제야 제자들이 성경을 깨닫게 되었어. 그랬더니 예수님이 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야, 여기까지 이루어진 거야. 근데 이 성경은 어때요? 뒷부분이 남아있는 거죠. 뒷부분이. 이 뒷부분을 뭐예요? 너희가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게 사명입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어 있으니. 야, 뒷부분 아직 남은 거 있지? 야, 이제 죄사함 받고 예루살렘으로부터 모든 족속들이 이거 믿게 될 거야. 이 일의 증인이 필요한데 너희가 증인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증인은 일이 아니라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랑. 사명을 주시죠. 그 사명은 일이 아니고 뭐예요? 사랑을 품은 자가 감당해야 되는 거죠. 그랬더니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그 사랑 가지고 가죠. 그러니까 죽지요. 생명을 걸지요. 그래서 땅끝까지 복음이 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절망하고 포기하고 정말 도망가 있는 자들에게 오셔서 예수님 살아있어. 평안해. 걱정하지 마. 그리고 이 일을 가르쳐 주신 게 전도법이 아니에요, 여러분. 증인되는 이 일을 가르쳐 주신 게 아니라 예수님 사랑 품어. 예수 사랑. 그리고 그거 가지고 가서 증인이 돼. 사랑으로 증인되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한다는 거죠. 이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 구약은 뭐예요? 말씀으로. 신약은 예수 사랑으로. 자,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어지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어지는 은혜. 신명기에서 끝날 이야기인데 사명을 감당하고 말씀을 붙잡았더니 여호수아로 이어지는 복을 주시죠.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사사기 때 끝날 뻔했어요. 다 자기 소견대로 행하여. 그런데 여러분 롯 이방 여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내가 나오미를 따라가서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그리고 쫓아가잖아요. 그랬더니 뭐예요? 이어가는 복을 주시죠. 사사기에서 끝나지 않고 사무엘 상하로. 사무엘 상하에서 끝날 뻔했는데 사울도 그랬죠.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말씀대로 사명을 감당하니까 이어지는 복을 주시죠. 근데 말씀을 품지 않고 내 뜻대로 하는 순간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이 끊어지는 겁니다. 그럼 신약은 어떻게 이어지는가? 사명인데 그리스도의 사랑. 그랬더니 여러분 누가복음에서 끝나지 않고 어떻게 돼요? 사도행전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두려워요, 사는 게. 너무 절망적이에요. 답이 없어. 그럴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어가게 하시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경험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체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꾼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은 자들이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5월 달에 선교 가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저하고 신학교 동기인데 제가 어제 교회 와서 일을 하고 기도를 하다가 감동이 와서 말씀을 준비하다 문자를 썼어요. 이렇게 뭐라고 썼는가. 그 선교를 간다는 그분이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도전받는 게 이제 나이 60이 다 됐는데 선교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30에 선교 가는 게 아니지 않냐. 나이 30. 30살에 가면은 힘들면 포기하고 도망와도 되고 뭐 제2의 길 찾아도 되죠. 근데 60이 다 돼서 간다는 건 그동안에 목회하며 훈련받은 모든 것들을 가지고 가서 연륜 있게 해야 되지 않냐. 결론은 살로 가는 게 아니라 죽으러 가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나도 선교를 가고 싶었다. 근데 하나님이 나는 여기를 선교지로 보내신 것이고 그래서 가갖고 뭐라 그랬냐. 죽으라 그랬어요. 가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죽어라. 그게 사명이 되면 뭐예요? 나머지 하나님이 이어가시는 복을 주시겠죠. 이어가시는 복. 그래서 오늘 제자들이 힘들고 어렵고 포기하고 도망가고 싶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 시작하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그게 뭐예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게 뭐예요? 말씀. 십자가 부활의 생명.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말씀과 십자가 부활의 능력만 우리를 이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시작해야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기서 끝나지 않게 하세요. 애들 끝까지 길러야죠. 그게 이름은 못 기르죠. 사명이면 기르죠. 난 너 기르다 죽어도 좋아. 사명이면 기르죠. 다 주고. 여러분 교회가 일이면 못하죠. 사명이면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근데 모세도 얘기하잖아요. 완성은 없다니까요. 그냥 그 일을 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했대? 행복했대요. 왜? 그 가정 속에 만난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나 사랑하셨어. 그리고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거죠. 너도 이 은혜를 경험해. 너도 자식 낳아봐. 그게 일이면 못 기르고 사명이면 길러. 사랑이면. 그 나중에 나온다고요. 문소리는 에바 주러 오거든요. 아이유가 딸 낳았고. 그랬더니 딸이 밥을 못 먹어서 삐쩍 말랐어요. 자기 딸만 보여. 손녀가 너무 밉대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이유는 엄마는 안 보이고 지 딸만 보여. 그래서 이런 거죠. 내 딸이 가장 귀하게 하는 네가 내 딸을 가장 힘들게 하는구나. 뭐에 내리사랑이죠. 이 사람은 이 사람이 사명이고 이 사람은 이 사람이 사명인데 사명이 뭐예요? 사랑. 이 사랑으로만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교회에 와갖고 얻어야 될 힘이 뭔가? 여러분 기도의 응답, 지혜, 능력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사랑. 이 사랑을 품고 하나님 끝까지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게 사명인 거죠. 그럼 어떻게 하신대요? 도와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일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사랑을 품은 자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예배하고 3월을 마치며 하나님 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사명으로 살게 도와주세요. 여러분은 사명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정한 목적이 사명이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이 주신 게 사명이에요. 그게 목회하는 저에겐 교회일 수도 있고 여러분에겐 자녀일 수도 있고 일도 여러분이 정한 목적이 아니라 주님이 맡겨주신 일이어야 되는 것이죠. 그 뭐예요? 예수님 마음, 사랑을 가지고. 그러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교회를 이만큼 다녔는데
진짜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가? 말해보고 대화해보면 알잖아요. 그런 분이 찬양하면 능력이 나타나죠. 그런 분들이 헌신하고 섬기면 놀라운 회복이 일어나죠. 이게 사순절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은혜입니다. 교회 와서 일을 배우고 가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고 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당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그럼 말씀으로 끌고 가신다고요. 옆에 분에게 한번 손 붙잡고 사명으로 다시 시작합시다. 그래서 누가 묻거든 이 일 왜 해? 그럼 목사님이 시켰어. 이 일 왜 해? 그럼 아유 내가 이 정도는 해야지. 이게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나 이 일 안 하면 죽어. 난 이게 생명이야. 그럴 때 생명이 생명을 낳는 것이죠. 이와 같은 성도들 가정 여러분 자녀 일터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 가서 뭐 배우고 왔어? 그럼 배운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 품고 왔어. 사랑을 품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명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4월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세가 죽었습니다. 잘 죽었습니다. 죽을 때 행복하다 말했습니다. 이집트 왕자일 땐 행복하지 않고 자연인일 때도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사명 감당할 때 그는 행복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지고 가나안 이끌고 가는 일이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나 같은 자에게 하나님이 이런 사명을 맡기시다니. 그러니 하나님이 도와주시죠. 하나님, 우리도 사명 감당하다 행복하게 천국 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이어갑니다. 야, 너도 감당해. 그 일이 아니라 사명되면 돼. 그리고 말씀 붙잡고 가. 그럼 하나님 도와주셔. 가나안 들어갑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쫓아다니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 죽고 나니 두려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오셔서 이 일이 아니라 사명을 주시네요. 근데 그 사명은 예수님의 사랑을 품을 때만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사랑 품었더니 땅끝까지 가서 죽고 증인되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하나님, 이를 가르치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르치고 품고 살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죽어있는 것들이 회복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복음으로 다시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사명입니다. 이 일이 일터가 사명입니다. 주신 직분이 사명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주십니다.